할렐루야.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주시는 말씀 앞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복음을 붙드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5월 17일 말씀으로 여는 아침,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전장 바로 고린도전서 7장에서 그리스도인의 남녀 관계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이 자유를 누리는 열쇠로서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결혼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을 하시면서 결혼을 하든 안 하든 그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8장부터 해서 무려 11장까지 적지 않은 3장이나 되는 부분을 할애해서 바울은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무려 3장씩이나 다루고 있다는 것, 얼마나 당시의 시대상이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이 우상과 관련된 그 영향이, 그 파급력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역설적인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우상 제물의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로 정리를 딱 합니다. 오늘 8장 1절 말씀 보면 바로 지식보다는 사랑이 언제나 우선이 되어야 한다라고 가치관을 둡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행할 것을 권면을 하는데요.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느니라. 아멘. 고린도 교회에서 우상 제물로 드려졌던 고기가 시장에서 아주 이 고린도 지역에서 싸게 값싸게 팔렸습니다.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은 뭐 상관없겠지만 못 사는 사람들도 고기를 먹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상대적으로 싼 것을 사 먹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도축되는 소위 말하면 한우, 국내산 소, 돼지 이런 것들이 있지만은 이게 적지 않게 비쌉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마트를 갔는데 이 돼지고기도 100g에 거의 한 5,000원, 무슨 프리미엄인지 마트에서. 그래서 그거는 엄두를 내질 못했습니다. 너무 비싸니까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비싸지 않고 부담 없는데 또 아이들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을, 그런 재료를, 식재료를 구하는 것은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경제적인 수준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고린도 지역 가운데에 고기가 시장에 싼 값으로 팔렸던 이유는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바로 우상 제물로 드려졌던 고기, 신전에서 사용이 되고 도축된 것들, 그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값이 많이 쌌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는 성도가 그 고기를 먹는 것이 옳은가 옳지 않은가에 대한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식이 있어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시므로 그것을 먹는 것이 문제가 안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지식이 없는 사람들, 자연스럽게 또 우상에게 드려졌는데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우상에게 드려졌던 저 음식을 내가 먹을 수 있나? 먹으면 이거 죄가 되는 거 아닐까? 왠지 좀 깨림직한데? 이런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이 당연히 있지 않았겠습니까? 오늘날 한국 교회 가운데에도 그런 일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역시 이 유교 문화 가운데에 제사를 지내던 그런 문화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사를 지낼 때 어떻게 합니까? 조상 신들 와서 쌀 한 톨 건드리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조상 신들에게 먼저 대접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시간까지 공공시로 지켜가지고 음식 정말로 상다리가 부러져라고 차려놓고 그리고 거기에 절하고 그 이튿날 아침에 그것을 함께 나누는 그런 우리네 문화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문화를 가지고 살아가던 가정에서 예수를 믿는 성도가 생겼을 때에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도 직결되는 그런 문제였었고, 실제로 이런 일들로 인해서 먹느냐 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많은 목사자분들께서 고린도전서 이 8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서 권면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깨름직하다라고 하면은 굳이 못 먹을 것은 아니지만은 일부러 마음이 찜찜하면서도 그렇게 먹는 것은 오히려 그 신앙의 덕을 위해서 먹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고 권면을 많이 했었습니다. 요즘은 장례식장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은 음식 자체가 전혀 그런 것과 상관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혹 가다 보면은 성도들 가운데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왠지 마음이 조금 불편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가지고 집사라는 사람이, 성도라는 사람이 믿음이 그 모양이서고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에는 그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이해해주고, 나는 먹어도 괜찮지만은 상대가 그렇지 않다라면 그를 위해서 내가 먹는 것을 절제하는 것도 오늘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불완전한 지식을 완전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타인에게 사랑으로 행하는 겸손하고 배려 깊은 행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만일 음식이 형제를 실족시킨다면 나는 영원히 그 음식을 먹는 자유를 내가 스스로 포기함으로써 형제를 실족시키지 않겠다라고 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당연한 권리와 자유이지만은 이것은 나의 당연한 자유와 권리라고 여기며 내가 그것을 누리고 사용하겠다가 아니라, 비록 그것이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일이 아니라도 내가 하는 이 일로 인하여서 타인이 조금 마음이 좀 불편하고 어려워진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을 깨끗하게 포기하는 것이 곧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며, 오늘 사도 바울의 다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행위의 원리를 제공해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포기함으로 덕을 세우는 사랑의 방법을 따라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행할 때에 비로소 불완전한 지식이 아니라 참된 지식을 소유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식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사랑의 법을 따라서 행함으로 교만하게 하는 불완전한 지식을 온전한 지식으로 바꾸는, 만드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그 다짐,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개인적으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저는 너무너무 고기를 좋아하는데 이런 일들이 저에게서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를, 농담처럼 그렇게 기도를 했던 때가 있는데, 물론 뭐 뜬금없이 와가지고 목사님, 나는 고기 자체를 싫어합니다, 목사님 나를 위해서 먹지 마십시오, 뭐 이렇게 하면은 정말로 저도 당혹스럽겠지만은, 아마 주변 가운데에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 뭘 실제로 저도 역시 어린 시절에 이런 게 조금 부담스럽고 불편했는데, 목회를 하다 보니 이런 면에 있어서 자유스러워졌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목회 초창기에는 장례식장에 가서도 음식 먹는 거를 뭐 여러 우상의 개념보다는 신경이 예민하다 보니까 먹고 설사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있어서 좀 자제했었는데, 근데 성도들이 오히려 목사 때문에 눈치를 보는 그런 일들이 생기다 보니까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좀 속 좀 잘 달래달라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먹습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정말 간혹 가다가 그런 거 조금 불편해하는 분들이 계시고요. 그리고 또 뭐 지금은 진짜 없지만은, 다 장례식장에서 이렇게 하지만은 실제로 이렇게 장례를 치르는 그 집, 그런 곳에 제가 위로 예배를 간 적이 있는데요, 성도들과 성도들이 너무 많이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또 다행히 또 이렇게 좀 잘 그 자리를 피할 수 있었던 것은 식사 시간과 겹쳐가지고 이렇게 조금 이렇게 어느 성도님이 좀 많이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서 이게 조금 본의 아니게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가 사실은 직전에 식사를 다 하고 와가지고 많이 못 먹고 음료수만 마시고 가겠노라고 그렇게 하고 자리를 자연스럽게 일어났던 적이 있는데, 그 성도님은 정말로 많이 심리적으로 불편해하고 부담스러워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런 면에 있어서 자기는 여전히 좀 그런 마음들이 있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할 때에 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내가 이게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목사님이 먹으니까 그냥 먹지 하면서 그냥 아무거나 구별함 없이 먹어서 오히려 죄를 짓는 것보다도, 마음으로 죄를 짓는 것보다도 차라리 그러는 것이 훨씬 더 덕스럽다라고 오히려 권면을 하고 격려를 해줬던 적이 있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죠.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또한 바울은 모든 것을 아는 지식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무엇이라고요? 아무것도 아닌 꽹과리의 소리와 같다라고 말씀하면서 사랑의 속성은 교만하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참된 지식을 따라 행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정당화하기보다는 사랑으로 약자를 배려하는 삶이 바로 믿음의 삶,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모든 지식보다 연약한 이를 사랑하며 사랑으로 배려하는 그 마음이, 그 사랑이 바로 우선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참된 지식을 따라 사랑으로 행하며, 지식인가 사랑인가 고민할 때 고민거리가 아니라 당연히 사랑으로 행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며 우상에게 놓여진 것 또한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지식보다 중요한 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으니, 지식보다 사랑과 덕을 늘 우선으로 하며 사랑의 마음으로 약한 자를 배려함으로써 불완전한 지식을 온전한 지식으로 만들어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을 깊이 알아가는 만큼 성숙한 배려와 사랑으로 교회 안에서 서로 덕을 세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